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거요? 안녕하냐고. 오늘 선생님 넥타이가 정말 멋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색깔이 너무 고와요. 요즘, 상태가 좋은 목사를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요, 오늘 뵙고 있는데요, 저는. 네네. 다음. 재밌는 얘기 또 할게요. 아, 기대돼요. 네. 네. 또 가져오셨어요? 네. 네. 양성윤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게 초등학교 아들, 이름이 요한이야. 흔해. 영국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프리미어 리그 풀햄에서 하는 어린이 축구학교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냥 요한이는 축구라면은 껌뻑 넘어가서 아인데 뭐 풀햄, 프리미어 명문구단이죠, 리그 명문구단. 난리가 났죠. 그럼요. 방금. 네. 네. 학부모를 초대해서 경기하고 수료증을 준다기에 양성윤 씨도 부랴부랴 축구장에 갔어요. 이제 그 단기 프로그램 마친 다음에 네. 예. 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국 아이들에게 말을 걸려고 애를 썼어요. 네. 영어 잘 못하죠, 그죠? 예. 근데 이 영국 아이들이 그때 네 가지가 없어. 상대도 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뭐 네. 이러는데 아들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가 골키퍼를 맡았는데 네 골이나 먹었어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요하나. 아이쿠야. 아들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기를 가 죽지 않고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막 경기를 독려하고 그랬다고요. 대단하네. 네. 예.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아들은 열심히 영국 아이들과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또 이 영국 애들이 또 심드렁하게 들은 척 만척 했어요. 네. 엄마가 보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물었어요. 요한아, 왜 애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서 자기네끼리만 친하고 너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하던데? 예. 그러자 요한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아유, 뭐좀 많네. 참. 아유, 우리 요한이가 저기. 요한이가 철이 들었다. 좀 있으면은 다 친해져. 정말 깊은 아이네요. 네, 아니 그래갖고 이제 계속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네, 아직 안 끝났구나, 참. 예, 요한이가 네. 정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거예요. 오. 물론 떨어졌어요. 예. 그래 낙선의 쓴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학교 음악제에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요한이가 끊임없이 움직이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예, 왜 자꾸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자 요한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너무 멋있다. 그스하죠. 이게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부회장 후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나 닭살 줬어. 그 요한이가 한 얘기인가요? 네. 야, 요한이가 요한이. 부회장 걔는 괜찮다. 가서 네, 후보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요한이가. 그만해. 네, 요한이. 양성윤 씨는 요한이 엄마는 세계로 가는 아이들이라는 단체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 맡을만 하죠, 그죠? 아, 그럼요.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네. 요한이야말로 세계로 가는 아이들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 요한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죠? 네. 네. 그게 대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오늘 오늘- 이런 네. 요한이 처음 보네. 오늘 뭐 수업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이가 네. 점심은 낸다는. 네네. 그렇게 해봐, 좀. 아, 세계로 맨날-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은행으로 가는 아이들. 여기 계신 아니, 요한만 보다가.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이야. 시도를 해봐. 그게 초등학생 때 한 이야기예요? 그게 초등학교. 저기 초등학교 때 한 이야기래요. 너무 귀하네. 됐어요. 이제 이 얘기를 네네. 가슴에 새기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봐요.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6강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자, 네. 누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가부터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역경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죠? 네. 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칼. 이게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죠? 전혀 없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바라보면은, 대충 이래요. 권투 경기로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사코 도망 다니거나, 네. 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거나, 그죠? 그렇죠. 대충.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생의 풍파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네. 당당히 아니, 맞선 사람들은, 끝까지 맞섰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그죠? 반드시 된다는.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다 내가 키웠어. 예,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고난. 고난. 네. 맞죠? 맞아, 네. 맞아. 네. 네. 고난은 이 세상 위대한 모든 사람들 다 내가 키웠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고난을 해도 돼요, 고난. 고난이 스승이네. 예.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여간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 23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래요. 내가 주와 함께 하면은 고난이 없을 없다는 거라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받는 거, 어떤 해를 받아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네. 예.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야. 아멘. 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에게는 고난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당 종교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게 본질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맛있는 감만 따먹을 생각을 하지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라 그래요? 애들은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조금 있으면 친해져. 라고 하는 그 시각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 왕따라든가 그런 거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다.
귀하네. 네. 4골 먹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죠? 그래도 당당하게 막 네. 했던 건 뭐냐면, 뭐 애들 다 그런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통달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실패했어도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 네. 괜찮아. 자꾸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엄마가 아들이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네. 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 헌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가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선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당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네. 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고. 근데 다시 말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일천번제 새벽기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바리새인 하고 우리하고는 비교조차도 못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딱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리시고 네. 요즘에 제가 열심히 성령을 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로마서 끝나고 나면은 성령론을 하려고 그래요. 와. 예, 요즘에 몇 달 동안 자꾸 제가 듣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네. 아니 내 백성. 네. 네, 네. 네가 아니리 네. 내 백성. 하나님의 네, 백성을 하나님의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냥 자꾸 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힘이 없어요. 저부터 위로해 주세요. 제 속으로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다른 보혜사, 네.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누구?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기.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뭐냐 그러면 컴포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네. 파라크레이토스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 충만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예? 네. 오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네. 예? 힘들다고, 응? 좀 지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이 뭐냐 그러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런 것들이 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계시는
꿈꾸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괴상해졌어요. 네. 성령 하나님도 그 이름만 잘 알면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절로 위로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는 하여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 개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케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살아나요. 네, 하여간 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뭐 방언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네. 그러면은 네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비록 시원찮고 시시하고 맨날 죄 짓고 허물 짓고 제 아들이 있어요. 응? 네. 가가가가 미가야. 고등학교 성적이. 와. 예? 그래도 걔는 내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수수수 우수 맞아야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을 잘못 가르쳐서 방언이 터지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막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됐으면 말로만 자녀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네.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그죠?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예배죠. 그건 뭐냐면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뜻이에요. 네. 요만한 꼬마가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애 안 갔죠. 네, 그러니까 예배는 성가대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네, 친밀해지도록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목사들은 강대상 높이 해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건 무당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공동 상속인으로 묶어 주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예요. 이 joint heirs라고 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조인트 에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공동상속인이라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애 둘한테 100억을 남겨줬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50억씩 나눠 가지 못해요. 네, 조인트 에어라고 하면은.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정규하고 이 네 사람한테 이제 400억을 해줬어. 감사합니다. 근데 요한이가 그걸 다 말아먹었어. 얘는 정말. 그러면은 아무리 억울해도 네, 조인트 에어는 같이 가야 돼요. 네. 공동 책임을 져요. 그런데 정규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다 살렸어요, 그걸. 4천억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조인트 에어는 다 같이 또 그거를 은혜를 나눠요. 그럼요. 완전히 나눠야지. 더불어 함께네요. 거의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 이런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주와 함께 고난에 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실수, 내 허물,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저 양반이 이미 하나님이 조인트 에어로 묶어 놓으셨으니까 와 계신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우리가 잘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묶어 주셨으니까 그 양반이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알았어요? 네. 네. 거기서부터 덩다리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고. 진짜 오랜만이야. 와, 덩다리 시리즈 진짜 오랜만이다. 알았어요? 예. 네. 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 네. 그런데 뭐 고난 역경 막 그런 거 갖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고 그럴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다들로 삼아 주셨어요. 마다들은 몇 배를 먹어? 2배. 네. 그것도 물질 말고 몸과 영과 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서 영화롭게 할지 안 할지 의롭다고 할지 안 할지가 아니에요. 의롭다고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게다가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거 봐요. 최고의 화가는 누구냐 그러면은 고호라고 네. 칩시다. 네. 고호는 거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한 장씩 그려냈어요. 네. 그 고호가 그린 작품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10조가 넘어가요. 와. 네, 엄청나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있잖아요. 고호 때문에 매년 4조 원의 수익을 얻어요. 관광 수익. 야, 이건 그건 그렇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데 이 고호가 그런 최고의 그 예술을 이렇게 했지만 그 그림 중에 네. 더 이상 네. 가는 그림은 없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언제나 부족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다음. 두 커플이 결혼을 했어. 죽고 못 살아. 더 이상 되는 사랑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잠깐 그럴 줄 몰라도, 그죠? 조금 지나면 속았다고 그러죠, 그죠? 네. 네. 자,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진선미, 네. 진선미, 최고라고 생각하는 진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룩한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사람은 이게 궁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더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렸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마지막 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사교적이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혼자 사색하면서 생긴 것답지 않게 몇 달 동안이고 혼자서 이렇게 책 쓰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별로 흥미를 끄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예?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도 없다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야, 그죠? 네, 되게 좀 그렇네요, 재미없을 진짜. 것 같아요. 네, 권태스럽. 지금 네. 그래갖고 앞으로 제가 60인데 그 100세 시대 되면은 앞으로 3, 40년을 네. 어떻게 더 살아야 되나 걱정스러워요. 네. 제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네. 딱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며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그 어떤 피조물도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로 정말 한 달간 계속되면 괜찮을까? 잘생긴 남자가 와서 저기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면 한 2달은 행복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10년을 못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맡길 만한 남자고 여자고 사람이고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영광을 창출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이게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들어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걔가 빚더미에 잔뜩 빠져 있을 때 네. 그것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쓰잖아요. 매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숙제처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면 그 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곤경에 빠져서 네. 그것을 숙제처럼 네. 돈을 준다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 환희에 젖어버린 거예요. 가장 단시간에 쓰게 된 거예요. 이야.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미 우리들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고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아들을 갖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걔 건드렸다가 근데 가만히 안 있지,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맞다라고 할 때 누가 맞다라고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인정할 때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네. 아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잖아. 못 받잖아.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요. 결혼해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 네.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지위와 돈과 재산과 능력 그거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겉으로 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뭐 괴상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대단한 것에 눈이 팔려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무슨 LA 그지 같은 놈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팔려 있으니까 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할 여지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들은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지라 이래요. 껍데기만 남은 육체, 네. 화려함만 찾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만 그 편하려고만 그러는 그 육체. 그러나 120년 동안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20년이라 자기가 잘 갈고 닦으면 120년은 살아요. 근데 끔찍해요. 준비 없는 장수는 저주 중에 가장 치욕한 저주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이제 100세 시대가 곧 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6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30년은 뭐하고 살지 그래요. 저처럼 할 것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게로 가는 것이다. 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마음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능력, 거저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free gift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물샐 틈 하나 없는 완벽한 보장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요한이 얘기할게.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얘는 실패를 하나도 두려워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우리들을 권투 경기로 치면 뭐 한다고? 맨날 피하고 네. 어쩔 수 없이 하면 의무 방어전이나 치르고 깨지고 그죠? 그래서는 영적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누구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 맞아. 영적 장자가 된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8절 보세요. 그냥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봐요. 맞아. 아들들, 여기는 자녀라고 하면 돼요. 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구세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 누가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피조물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네. 굴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왔다 가셨어요. 성령도 와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맨날 도망만 다니고 의무방어정이나 치르고 깨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어머 나 저기 구역 예배 가야 되는데 맨날 수세적이잖아요. 저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네.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자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성서학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응? 주일날만 가면 돼요. 아니 진짜예요. 만약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요. 거기에 상번제라고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 그러면 새벽에 기도드리고 네. 그다음에 밤에 기도드리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네.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느끼셨다 그러면은 하루만 일해도 일주일 동안 잘 살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11조가 아니라 90조를 원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수입 중에 90%를 바치고도 잘 살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주일. 그죠? 그 다음에 11조.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숙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다단계 판매가 많이 생각나요. 아, 진짜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윤정 씨는? 설마 네가 지금 다단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다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꾸 죄책감 만들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양복도 안 입고 여기가 어딘데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가 꼬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달려가요? 퇴근한 아빠. 그냥 코 묻히고 더러워도 막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네.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를 제대로 같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서 한강에 들어갈 사람 많아요. 아이고. 들어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호주 같은 데서 그 넓은 데서 소들을 방목하잖아요.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탈할까봐 열심히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네. 다 나가요, 이제. 그거를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거기에 생수가 나오면은 시원한 물이만 오게 돼 있다고요. 네. 그 외에는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네. 왜 자꾸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시키는 점? 교회는 어떤 데냐 그러면 세상을 와 함께 but above. 예? with and above예요. against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저 직장 다 때려쳐야지 뭐. 그게 바로 뭐예요? 이단이죠, 그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놔버린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그냥 받아들이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개성, 소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자,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늘 나와 그 끊기지 않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구나. 그거를 딱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잖아.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길 수는 있어. 근데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막 찝찝하지. 찝찝하고 힘들고 막 가까스로 이긴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정답이야. 의지를 못해서 그런 생각을 정답이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온전히 의지하고 처음에 나왔던 그 요한이 그 어린 요한이, 요한이 정말. 개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끝까지 든다. 양심을 이 요한이 셔야 돼. 말고 이 요한이 말고 그 요한인데 요한이는 다 비슷해. 우리가 온전히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끔 하시는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도 삶이 아이고 정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술을 행하던 사람, 2번 두 사도의 저주를 받은 사람, 3번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